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사에서의 성령의 시대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분은 요아킴 플로리스입니다. 요아킴 플로리스란 말이, 이분이 성령 시대란 말을 가장 먼저 사용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구약의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산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 믿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이 성령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존재 목적의 가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아니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성령 아니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세례란 말은 몇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만 씻는다는 말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은 우리에게 씻는다는 말인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육을,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첫 번째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하신 것이 오늘 성경에서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오늘 성경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성취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윤리적인 인물이 되어버리고 도덕적인 인물이 되어버리고 철학적인 인물이 되어버리고 종교적인 인물이 되어버려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도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니면 종교인이에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기독교인이에요. 세례란 말을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 밥티조란 말을 써요. 이 단어는 첫 번째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씻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씻는다. 우리는 씻어야 되거든요. 몸도 씻고 손도 씻고 머리도 씻고 손과 발을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씻는 것만 갖고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속 안에 있는 더러운 죄도 씻어야 되는데, 영혼을 씻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오직 성령으로만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 받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어지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씻어지기를 원하면 아멘. 죄 세선 받기를 원하면 아멘.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교인이 아니고 성령 세례 받아서 죄를 씻어야 그 사람이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죄가 씻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단어는 부어진다는 뜻이요. 부어진다.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부어진다는 건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부어주기를 원하면 그게 아멘.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쌍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내 온 마음을 그것에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성령 받는 일에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게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그러다가 성령 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드세요. 두 손 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크게 하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부음 받기로 하면 아멘.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오늘 성령 세례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이 밥티주란 말은 세 번째 잠긴다는 뜻입니다. 잠긴다는 뜻입니다. 물속에 푹 잠기는 걸 이걸 세례라고 그래요. 이걸 밥티주라고 그래요. 성령에 푹 잠겨야 돼요. 성령에 푹 잠겨야 돼요. 배추가 소금물에 푹 잠기면은 그 배추가 그냥 성깔이 죽는 것처럼 자기 그 본질이 죽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에 푹 잠겨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잠기게 되면 사람이 자기 고집이 없어지고 자기 이 소위 아집이 사라지고 자기 독선이 사라지고 자기의 더러운 성질이 죽고 자기의 못된 인격이 바뀌는데 성령을 못 받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독선적이고 아집 부리고 죄악 속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다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런 성도로 변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왜 자꾸 세상 살면서 자꾸 부딪히는 줄 알아요? 왜 부딪힌 줄 알아요? 성령 못 받아나니까 뭐가 나가지고 날마다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불행해, 가정도 불행해, 만난 사람도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뭐하느냐? 성령 받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생각, 내 사고, 내 고집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단어는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세를 받으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행동하니까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성령 세례 받아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죄가 씻어져요. 성령 세례 받으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요. 성령 받으면 우리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내 고집과 아집이 죽어요. 성령 받으면 주님과 내가 하나 돼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떤 증세가 있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2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가서 보면 성령 받으면 증세가 나와요. 26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대고 따라합니다. 내 마음이, 크게 하세요.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성령 받으면 내 마음이 기뻐해요. 성령 못 받으니까 인상 쓰고 성깔 부리고 이상한 얼굴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요. 성령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내 마음이 기쁘고, 네 마음이 기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기뻐. 자꾸 남 얘기하지 말고 자기나 잘해요. 다시 손대고 내 마음이 기쁘고. 어디가 기뻐요? 마음이 기뻐. 또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 혀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내 혀도 즐거워하며. 마음이 기쁘니까 혀도 즐거워서 혀에서 좋은 소리만 나와. 성령 못 받으면 입을 갖고 자꾸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고통 주고 남의 인생 망가뜨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저주하고, 이거 혀가 망가져요. 성령 받으면 혀가 좋아. 성경 얼마나 기가 막혀.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다시 손대고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고. 즐거우시면 아멘. 혀가 즐겁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즐겁고 혀가 즐겁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막 기뻐해야 돼. 마음이 기뻐. 교회를 다니면 성령 받으면 마음이 기뻐. 막 혀도 좋아. 교회를 엉뚱하게 다니까, 엉터리같이 다니니까는 마음이 하나도 안 기뻐. 예배당 와도 하나도 안 기뻐. 와서 앉아가지고 인상만 쓰다가 가. 입은 더 안 기뻐갖고 입을 갖고 자꾸 옆에 사람들이 초치고 가. 괜히 옆 사람 은혜 받았는데 은혜 다 까먹게 해. 이 성령 못 받으면,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경 다시 보세요. 다시 봐요. 다시 따라합니다. 자,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뭐에 거해요? 희망이 생겨. 성령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막 인생살이에 희망이 넘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영혼이 음부에 가지 않아, 지옥에 가지 않아, 하데스 지옥에 가지 않아, 내 영혼이 하데스 지옥에 가지 않아, 내 영혼이 무덤에 가지 않아. 무덤이 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죽음을 해결한 자는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죽음을 해결했느냐? 오직 성령님이 죽음을 해결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무덤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께서 영생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내게 기쁨이 충만해, 충만해, 막 충만.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증상은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 세례 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고 물어보세요. 기쁨이 있냐고. 없다면 그 사람은 예배당 오늘 나가지 말고 일이 올라와 가지고 기쁨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가요. 집에 갈 자격도 없어. 에?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성령 받으면 기쁨이 있어. 막 기뻐. 성령 받으면 기뻐. 막 기뻐서 줄 몰아. 두 번째로 성령 받으면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희망이 있어. 여러분, 몸이 아프니까 걱정됩니까? 죽을까 봐 걱정이에요? 나는 하나도 죽을까 봐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나는 성령 세례 받아서 죽음을 정복하고 무덤을 정복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성령 세례 받으셨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걱정스러워요? 희망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손 들고 따라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아멘. 청년들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어. 대한민국에 왜 희망이 없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희망이 없어? 헬조선이 뭐야? 헬조선. 조선이 지옥이래. 대한민국이 지옥이래. 뭐 지옥? 북한을 가봐라. 왜 대한민국이 지옥이야? 왜 그 엉뚱한 용어들을 자꾸 써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희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크게 해요.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못 받아 놓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지, 성령 세례 받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실을 은혜 받은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 받은 은혜를 말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이분이 교회 안에 자폐증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티스틱 크리스찬, 자폐증 크리스찬.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 있는데 보니까 전부 자폐증이 너무 많아. 제가 월교동에서 목회할 때 교인 중에 어린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더니 막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했어. 너무너무 행복했어. 근데 애가 3살 먹어, 4살 먹어, 5살 먹어. 그래도 말을 못해. 자폐증이야. 매일같이 와가지고 탄식하며 탄복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자식을 낳았더니 자폐증이야. 말을 안 해. 여러분, 귀는 들리는데 말을 안 하는 거야. 자폐증이에요.
이 자폐증이란 병이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말을 안 해. 그래서 이 반하우스는 이런 말을 해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이해했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폐증 아이를 가진 부모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이 성령세를 받으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성령 받으면 나처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폐증 환자는 뭐냐? 성령을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받으라, 받으라, 받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아?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아요? 성령 세례 받아야 여러분 죄가 씻어집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부어져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서 공동체가 평화로워집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 받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 은혜를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1부 예배 설교하면서 1부, 2부,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하면 성령 세례 받는다 그랬어요. 괜히 뺀질거리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손 들고 따라합니다. 오늘은 크게 해요. 오늘은 나도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받기를 원하면 아멘. 받아서 기뻐지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하면 아멘.